특별 새벽기도 또 제22일차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면 이제 40일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가 아마 제일 힘들 수가 있는데요. 다음 주면 또 4월이 오기 때문에 또 힘을 내서 끝까지 잘 갈 수가 있습니다. 5주차는 중년의 기도 생활인데요. 우리 한번 구호를 외치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이슈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변합시다. 변합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네, 그 하나님을 믿고 또 끝까지 힘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승리를 이끄는 기도입니다. 중년의 기도 생활은 어제는 살펴보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의 상황이 올 때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인생에서 큰 대적, 장애물이 찾아올 때 승리를 구하는 기도를, 승리를 이끄는 기도를 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바로 본문 22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2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전 10가지 기적과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마라 사건과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무리바 사건 등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밑바닥 신앙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무리바 사건 등을 통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실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드러냈죠. 거기다 밑줄을 그어볼까요? 밑바닥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어떤 한계 상황이 오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사실 우리의 밑바닥 신앙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었네. 탓하는 사람이었네.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사람이 좋아서 신앙생활은 척했구나.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의 밑바닥 신앙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평생 한번 경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엄청난 기적도 이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당연한 것. 거기다 메모를 해보시죠. 당연하면 뭐가 없어질까요?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에다가 감사라고 한번 써보시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수고해 준 거 당연한 거죠. 주방에서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수고 당연하면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면서도 뭐 당연한 거지 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는 가정, 감사가 없는 공동체는 점점 더 냉랭해지고 점점 더 신앙이 식어져 간다는 것이죠. 사실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의 부족한 신앙을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의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은혜로 채우고 절대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을 때 사실은 그게 내 부족한 신앙을 채워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가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은혜를 자꾸 채워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은혜를 채워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기다 네모를 채워보실까요? 절대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절대 믿음이 있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바뀔 때마다 불평과 원망,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을 여실히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바뀔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무리바 사건이 있은 후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급작스레 전투를 해야 할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왜 일어났고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를. 첫째, 내가 해결하고 감당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거기다 한번 네번을 쳐보실까요? 내가 해결하고 감당해야 할. 그동안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죠. 그동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아말렉 사건이 딱 등장하면서 이제 내가 해결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올 때 지진과 번개, 자연현상 등으로 물러나게 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말렉과 치러야 할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감당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밑줄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감당해야 할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막상 전쟁을 앞두니 그동안 여러 문제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들은 사라지고 생사를 걸어야 할 상황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희한한 건 사람들은 아웅다웅하다가 진짜 큰 문제가 딱 닥치면 한순간에 아웅다웅한 문제는 사라지고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싸움에 나갈 사람들이 선발되었고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겨야 할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이전의 문제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그라미를 세우시죠. 감당한다, 책임지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동안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만나와 메추락은 하나님 해결해 주셨지만 이제는 너희가 감당하고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나 직장생활, 인간관계, 사업 등등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면 게으름뱅이 신앙이 되거나 무조건 믿음하며 현실을 외면하는 반쪽짜리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게으름뱅이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반쪽짜리 믿음 생활, 이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한 신앙은 반드시 게을러지거나 반쪽짜리로 오직 믿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째, 기도를 적용. 믿음을 핑계로 해야 할 일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그냥 믿음을 핑계로 외면하고 회피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자꾸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이것을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치러야 하는 전쟁을 통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와 남편, 아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생사를 건 전투만큼이나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숨을 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에 태어나서 전투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남편이 나가면 뒤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목숨을 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사실은 목숨을 걸 만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치열한 인생의 전쟁터에서 하루하루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위한 목숨을 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희한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아론과 홀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양옆에 서서 해가 지도록까지 모세의 팔을 붙잡아 줍니다. 기도의 손을 내릴 때 전쟁에서 패하고 기도의 손을 올릴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기도의 손을 내릴 때, 기도의 손을 올릴 때. 놀랍게도
어떻게 되죠?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리면 이기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내리면 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손을 올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할까요? 옆에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함께 기도할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하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함께 양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 나가 전투를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뒤에서 기도의 손을 올려 기도해야 할 사람들도 있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투를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앞서 나가 있죠. 앞서 나가서 행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뒤에서 기도의 손을 올려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나가의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뒤에서의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갖출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지만 또한 누군가는 뒤에서 목숨 걸고 기도의 손을 올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해볼까요? 행함과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하며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 가볼까요? 그래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데 모세가 한 일이 있죠. 1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시죠. 여호와 니시. 각주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기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남은 인생 기도의 손을 내리는 것을 하지 마시고 기도의 손을 늘 올리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이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혼자는 어렵습니다. 함께 갈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한번 같이 통성기도 하기를 원하는데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기도 동역자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나의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끝까지 기도의 손을 올리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광양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하였습니다. 기도의 손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기도의 손을 올리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승리로 이끄심을 깨달았습니다. 나와 배우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앞에 나가서 모든 수고를 감당하는 이들의 뒤에서 또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해가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광양중학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아름다운 기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또 이 땅의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새롭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경험해가는 이 땅 대한민국 모든 한국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우리의 밑바닥 신앙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뀔 때마다 불평과 원망,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이 아닌
더 큰 믿음을 고백해 갈 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내가 감당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서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감당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기꺼이 감당할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 갈 수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손을 올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 배우자, 부모를 또 우리 교회와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늘 기도의 손을 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산불이 계속해서 잡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벌써 순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속히 산불이 진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땅 대한민국이 더 늦기 전에 빨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와서 이 땅이 안정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